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누가복음 15장에요. 돌탕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돌탕. 뭐예요? 그렇죠. 돌아온 탕자를 줄여서 돌탕이라고 그래요. 자, 이 이야기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뛰쳐나간 둘째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돼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최고 절정은 집 나간 둘째 아들과 아버지가 재회하는 장면입니다. 아들의 실수와 실패를 탓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아버지의 모습, 매우 감동이죠. 아버지는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매일 기다려요. 어느 날 아들이 저 멀리서 오는 걸 확인하고 막 뛰어가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돌아온 아들이 너무 기뻐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여 마을 사람들과 함께 기뻐해요. 그런데 여기서 딱 끝나면 좋은데 반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둘째 아들을 반갑게 맞아주고 잔치를 베풀어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첫째 아들이 화를 내요. 자기는 묵묵히 말썽 하나 안 부리고 열심히 일만 했는데 자기와 친구들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더니 저 새끼를 위해서는 송아지까지 잡아가지고 이렇게 잔치 벌여준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 덕분에 약간은 좀 아쉬운 2% 부족한 해피엔딩으로 마감을 하게 되죠. 자, 이 이야기를 보면 흡사 돌탕인 둘째 아들이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둘째 아들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시작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전적으로 두 아들을 가진 어떤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고 싶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들의 철없는 행동이나 또는 큰 아들의 서운함과 분노를 말씀하시려는 것은 아니었어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지만 그것보다는 방황하고 돌아온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바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하시려는 겁니다. 그 사랑의 본질, 하늘 아버지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아버지에게는 아들의 실수나 실패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도 그의 실수나 실패를 전혀 묻지 않으시죠. 그저 살아 돌아와 준 것만으로 너무 고마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건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다시 자녀 삼으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있어도 너무 좋아요. 왕 대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죠. 먹여 주시죠. 또 왕이기 때문에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하셔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필요한 것은 다 공급을 해 주십니다. 뭐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있어도 부족할 것 하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백성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자녀 삼으신 걸까? 그게 그렇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한 가지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으로만 있으면 받을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 이 조건 없는 사랑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아버지와 자녀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탕진해도 여전히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가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와 자녀는 사랑이라는 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죠.
다시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 이 돌탕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일꾼으로 써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자격이 없죠. 자기가 성공할 수 있다고, 부자 될 수 있다고 막 떵떵거리고 재산 가지고 당당하게 나갈 때는 언제고,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으니 어떻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까? 부끄럽죠. 자격이 없죠. 둘째 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직 철이 덜 들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다르지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떤 조건이나 또는 자격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실패나 미운 감정이나 실망 같은 것으로는요,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관계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만 놔두지 않으시고 자녀 삼으신 건 나와의 관계를 어떤 자격이나 조건으로, 그것이 아닌 영원히 지속가는 관계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를 자녀 삼으셔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영원히 묶어 주신 겁니다. 그게 있어야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고요. 조건이 안 맞아도 안아주실 수 있는 거고, 실패하고 돌아와도 영원히 용서해 줄 수 있고, 어딘가 다쳐서 상처투성이가 돼도 받아줄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세상에서 실패도 해요. 아프기도 하고요. 세상이 날 거절해서 상처도 받고요. 때로는 인생이 꼬여서 힘들어 죽을 것 같기도 하고요.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이 짓밟혀도요,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 그게 참 은혜죠. 그분에게 가면 그냥 안아주세요. 그냥 위로해 주시고 그냥 기뻐해 주세요. 왜요? 아버지니까.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참 놀라운 힘을 주십니다. 때로는 세상이 나를 거절해요. 너무 힘들죠. 그렇지만 그분에게 가면 그분의 사랑 때문에 다시 당당해질 수 있고요. 때로 사람들이 나를 원망해요. 속상하죠. 하지만 그분에게 가면 그분의 사랑 때문에 다시 웃을 수 있고요. 때로는 하는 일이 일그러져서 정말 힘든데 그분에게 가면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 도전할 수 있고요. 때로는 손가락질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거고요. 때로는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해도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만족할 수 있고, 때로는 자존감이 떨어져도 그분의 사랑 때문에 다시 아름다워질 수 있고요.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속상해도 그분의 사랑에 만족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지금 내 삶도 버텨내고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문제점을 보게 됐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자주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때로는 그 사랑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어제 우리 청년들이랑 양육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게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에게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대신 죽게 만들었냐?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냐? 이 부분을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제 우리 같이 청년들이랑 이야기하다가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수아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수아야, 내가 너 대신 죽을게. 네가 내 대신 살아. 여러분, 왕은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백성을 희생해서 왕이 살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게 가능해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 대신 죽을게. 네가 내 대신 살려무나.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시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내 주셨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그 사랑이 잘 안 느껴지고 그 사랑을 자주 잃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늘 빼놓지 않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다시 기억하고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참 저도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요 정말 지독하게 짝사랑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짝사랑 한번 해보지 않으셨으면 인생을 말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짝사랑은 지독하게 한번 해봐야 아 인생이 참 쓰구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지독하게 짝사랑했던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제게 다가와 말하더라고요.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랐대요. 그런데 자기가 나를 사랑하고 나니까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때 알겠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해도 이 설교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와닿는 사람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무수히 강조하고 집요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받고 싶어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요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른 교회는 이렇게 노래하면 반주도 쳐주는데 우리 교회는 반주를 안 쳐줘요. 언제쯤 쳐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랑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은혜의 통로다. 여러분 은혜가 무슨 뜻입니까?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과 그리고 복을 주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님의 관심과 복을 받을 수 있다면 과연 몇 사람이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짜 잘생긴 사람만 사랑하신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에서 2명? 뭐 2명은 넉넉하게 허락을 한다고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격과 조건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고 관심을 얻을 수 있다면 너무 불행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백성으로만 놔두지 않고 자녀 삼으셨냐? 아버지는 자녀를 볼 때 어떤 자격과 조건을 보지 않기 때문이죠.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공의로우신 분이시라 그 공의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보신다면 자격과 조건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를 없애시고 그거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때로는 우리가 속상하실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듣지. 내가 복 줄게. 또 이것 좀 잘 준비해. 또 듣지도 않지. 자꾸 빠져나가지. 세상만 바라보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딸아, 괜찮아. 내가 너 너무 사랑해. 실패하고 돌아와도. 아들아, 괜찮아. 내가 너 사랑해.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 다 잃어버리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잃어버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고 에너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다고 느낄 때, 그때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희 막내 초사 때문에 참 귀한 메시지를 하나 깨닫게 됐어요. 저희 초사가 가끔 집에 울면서 들어와요. 띠띠띠띠띠 딱 아빠 그러고서는 막 뛰어와요. 우웅웅 울면서. 저는 깜짝 놀랐죠. 왜 또 누가 뭐 때문에 그랬어? 아빠 태권도장가 그 오빠가 막 나한테 일러요. 그 오빠가 자기가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자꾸 놀리고 막 밀치고 또 때로는 언니가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막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그래서 너 너무 속상하겠다. 어떻게 아빠가 가서 때려줘? 아빠 갈 수 있어. 아빠 가서 어떻게 얘기해줘? 혼내줘? 그러면 초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괜찮아. 괜찮대요. 왜 괜찮아요? 누가 있으니까?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만약에 아빠가 없었으면 그 아이에게 태권도장은 두려움이고 공포였을 겁니다. 다시 못 갈걸요. 그 언니 때문에 그 오빠들 때문에 다시 못 갔을걸요. 그런데 아빠가 있으니까 그 태권도장이 때로는 조금 무섭고 두렵지만 그래도 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태권도장에 또다시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아빠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관심과 사랑, 아빠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한 그 한마디가 그 아이를 안심하게 만들고 그 아이를 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내 하나님도 나한테 그러시겠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은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은기야 너무 속상했구나. 어떻게 내가 당장 가서 때려줘? 하나님 괜찮아요. 견뎌볼게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분의 사랑이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 범죄율이 30%예요. 점점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범죄의 10건 중에 3건 혹은 4건은 10대 청소년에게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최근에 일어나는 청소년들의 범죄를 보면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잔인하고 충격적이에요. 얘네들이 어른들을 따라하다 이제 어른들보다 더하죠. 입에 담기 힘들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범죄사회학 교수인 곽대경 씨는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 전부가 오랫동안 가정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대부분 아이는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죠. 사랑을 공급받아야 될 시기에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면 결국 그 인생은 역기능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숨을 쉬기가 어렵죠. 내 영혼이 메말라가고 그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내 인생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것만 남게 되는 겁니다. 결국 방황하게 돼요. 왜? 다른 뭔가 채울 것을 찾으러 가니까. 왜 이 10대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릅니까? 그 사랑의 그 공허함을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자기들끼리 있다가 그렇게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사람이 공허하면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찾으러 다닐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다른 걸로 채워가야 된다고요. 세상의 어떤 것, 사람의 어떤 것, 통증을 덜 느끼게 만드는 중독될 만한 어떤 것들을 자꾸 찾으러 다닐 수밖에 없다고요. 인생이 건강하지 못하죠.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언제 또 그 사랑을 찾게 되냐? 결국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 결국 열심히 살다가 넘어지거나 무너질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다시 찾게 되더라고요. 평소 때는 잘 모르겠다가 꼭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가장 첫 번째 메시지, 은기야, 내가 너 정말 사랑해. 이 메시지가 제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면, 은기야, 난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너를 놓는 일은 절대로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저에게 이렇게 다가와요. 결국 그 음성을 내가 들었을 때 다시 일어나 기도할 힘을 얻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고백은 제가 경험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인생의 깊은 수렁 한번 안 빠져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이 있을 때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을 피하고 잘 마감할 수 있을까? 내가 더 이상 사는 게 의미가 없고 내가 더 이상 사는 게 별 가치가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이 인생 이렇게 마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죄송한데 제가 그렇게 참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때도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때 너무 깊은 수렁이라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그때에 사고 자체가 아예 멈춰버리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그런 사람 보면 뭐 하라 그래요? 기도하라고 하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정말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기도? 그런 거는 힘이 있는 자들이나 하는 거예요. 기도요? 나오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 안 들립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옆에서 뭘 도와주려고 해도요, 별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의 마음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 엘리야가 850대 1 승리하고 나서 떳 당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피해 다니다가 결국에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라고 이야기했던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갑자기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모 집사님이에요. 좀 옛날 일이에요. 모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왜 나한테 전화를 하지? 내가 뭐 자기한테 뭘 했다고? 안 받아. 덮어놨어요. 계속 전화가 와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목사님, 저 집 근처에 있는데 잠깐만 좀 나오시겠어요? 집사님, 나 지금 안 돼요. 그럴 만한 상황이 안 돼요. 다음에요. 그리고 끊었어요. 또 전화가 와요. 목사님, 왜 그러시는데요? 하나님이 꼭 목사님에게 전하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찾아왔어요. 알았어요. 나중에요. 끊었어요. 또 전화가 와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없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꼭 전하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왔어요. 목사님. 알았어요. 무슨 얘긴데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꼭 전달하래요. 하나님이 목사님 너무 많이 사랑한대.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떠실 것 같으셨어요? 죄송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 것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막 갑자기 힘이 나고 막 아니에요. 알아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줄 알아요. 아니까 돌아가세요. 그리고 그냥 보냈어요. 그리고서는 보내고 나서 집에 들어왔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요. 그 말이 여기에 이렇게 꽂혔어요.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내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근데 이왕이면은 좀 그런 이야기 좋잖아요.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내가 너에게 풍요롭게 해줄 거야. 내가 너의 이 모든 상황을 아니까 내가 역사할 거야. 이런 응답이면 좋은데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널 사랑해. 그래서 난 그게 너무 서운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거절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달하라고 주신 그 집사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조금씩 남으면서 제가 나도 모르게 뭘 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무릎 꿇고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 전까지는 그 얘기할 의지도 없으니까 그냥 손 놓고 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지 며칠째 제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살려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왜 보내셨을까요? 내가 문제 해결해 줄게. 내가 널 도와줄게. 이런 직접적인 그런 메시지를 보내주시지 않는 것은 그 사랑한다라는 단어 안에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여전히 널 붙잡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라는 수많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은요 삶을 살아갈 에너지가 없어요. 그런데 에너지가 없는데 그 에너지를 어디서 가서 채우냐? 세상과 사람에게 각 끄집어 당겨다가 채워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 건강하지 못한 삶과 믿음이 돼버리고 말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다 잃어버리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이 메시지만큼은 잃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모든 게 다 공급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한다면 영육간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지? 오늘 본문에서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을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내 편이라는 글자가 없는데요. 근데 원문에 가깝게 해석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부모는 누구 편이에요? 자식 편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그 내 자식이 잘못해도요, 내 자식 편 들어줘요. 그게 부모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늘 아버지가 내 편인데 누가 감히 우리를 해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가만히 보니까요, 누가 우리를 해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에베소서 6장 12절인데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 중임을 말씀해 주시죠. 사람이 아니에요. 내 남편이 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내 아내가 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식과 싸우지 마세요. 걔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악한 영,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에요. 근데 왜 그러느냐? 걔네들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만들어서 사이를 싹 비집고 들어와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흐트러뜨립니다. 그 사랑을, 그 사랑의 흔적을, 그 사랑의 생명력을 자꾸 없애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될 것 중 하나가 바로 사탄의 존재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 사탄의 존재를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력인데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탁 짚고 들어와서 그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사랑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세상을 찾아가고 사람을 찾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용해서 사탄과 마귀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가로막고서는,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계속 안 좋은 메시지와 그리고 생각과 마음을 넣어줘서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력을 흐리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떨어뜨리는 거죠. 그들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내 영혼을 무감각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들어가야 될 지옥에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중이에요. 24시간 1440분 내내 전쟁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여전히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어떻게든 간에 흔적을 지워버리게 하려고 엄청나게 우리를 유혹하고 노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인 게 얼마나 감사한 게요.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내가 네 편이야. 누구든 너의 싸움의 대상인 사탄, 마귀, 귀신, 걔네들이 너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 거니까 염려하지 마. 난 네 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사실은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이 되어야죠.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도록 그냥 놔두시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생명의 근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내 편이 되어줘서 딱, 야, 네가 뭔데 내 자식을 건드려,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겠지만 꺼져,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겠죠. 물러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중이라는 거, 그리고 지금 사단의 마귀는 어떻게든 간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황과 그리고 우리의 사건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지워버리려고 한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되죠. 여러분, 꼭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영적 전쟁 중이다. 네,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세요. 32절 한번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습니까? 뭐든 다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필요한 것이든 육적으로 필요한 것이든 하나님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2절에 매우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다시 한번 32절 봐주세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해석해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거저라는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 원문에서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주는데 그거를 선물로, 즉 조건이나 또는 자격을 따지지 않고 그냥 거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못 줄 게 뭐가 있냐고요. 다 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 기억합시다.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가장 적절한 때에 적절한 가장 좋은 걸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자녀가 달라는 거 다 그냥 줬으면은요, 내 자녀가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닐걸요. 오히려 잘못될 가능성이 훨씬 많죠. 왜?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들을 갖고 있어서 좋은 것보다는 그저 내가 보기에 유익한 것만 요구해요. 하나님이 그거 다 들어주셨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닐걸요. 그러니까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모든 걸 주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 판단하셔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걸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선물로 거저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아니, 거저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3절로부터 34절을 봐주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뭘 한다고요? 고발한대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죄입니다. 죄가 세상을 파괴했고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그리고 우리 자신의 정신적 관계까지 다 파괴해버렸단 말입니다. 죄가 가장 무서워요. 뿐만 아니라 그 죄는 결국 우리를 지옥에 빠뜨리죠.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유혹하고 그 죄값으로 죽음을 선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나 따라와봐. 여기 엄청 좋은 거 있어. 재밌는 거 있어. 엄청 짜릿한 거 있어. 따라와봐. 자기가 유혹하고 죄를 딱 짓잖아요. 그럼 너 죄 졌어? 일로 와. 하나님, 얘 죄 졌어요. 이렇게 고발을 한다니까요. 아주 나쁜 놈들이죠. 원래 나쁜 놈들이지만. 그리고서는 계속 정죄합니다. 너 죄 졌어? 너 죄 졌어? 그거 봐. 너 하나님 자녀 절대 안 돼. 네 하나님이 너 사랑하실 것 같아? 절대 안 돼. 너는 그 죄와 함께 멸망하고 말 거야. 계속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고 정죄를 해요. 무너지게 하죠. 아,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시나? 저는 많이 하는데 역시 저의 믿음이 참 부족합니다. 저는 참 그런 고민 많이 해요. 왜 하나님 나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지? 근데 너무 사랑하시는데 제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자꾸 그가 주는 생각들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니까요. 자, 이 말씀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한 성경 구절이 스가랴에 나옵니다. 제가 3장 1절부터 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기 여호수아는 여러분이 아는 그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오른편에 서서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있는 환상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지금 사탄이 여호수아를 고발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뭐라고 고발하냐면 얘 죄 졌어요. 하나님 얘 죄 졌어요. 가만히 두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 여호와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택한 나 여호와가 너를 책망한다. 이 사람은 불에서 끄집어낸 타다 남은 나무 막대기가 아니냐.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천사들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명령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내가 내 죄를 없애버렸으므로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이 죄를 유혹해놓고 이 여호수아가 죄를 지니까 고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 가. 그리고서는 여호수아가 그 죄 때문에 막 뭐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천사들한테 그 옷 벗기고 깨끗한 옷 입혀. 내가 너 죄 다 사해줄게.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 죄를 짓도록 유혹해서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해서 믿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뭘 하냐? 죽음을 선포해요. 그러나 우리는 죄에서 자유합니다. 아멘. 사단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고발할 수 없어요. 고발 당해도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한 것처럼 야, 너 가. 자, 천사들 옷 벗기고 아름다운 옷 입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요. 왜? 우리가 그럴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얻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죄사함 받아요.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죠. 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런 은혜를 주세요. 따라서 합시다. 넉넉히 이기게 한다. 자, 오늘 본문 35절로부터 37절을 볼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일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 이겨보신 적 있어요? 세상 이겨보신 적 있어요? 세상 어떻게 이겨요? 씨름해서 이기나?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나? 세상 어떻게 이겨요? 세상을 이긴다라는 이 말을 우리는 많이 들었지만 어떻게 하는 게 세상을 이기는 거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참 어렵죠. 근데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라는 건 이런 겁니다. 세상이 그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그 세상의 가치를 담대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영적인 가치를 부여잡고 이 세상을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 세상은 여전히 돈이나 명예나 지위 같은 것으로 나를 자꾸 휘두르려고 하죠. 그걸로 나를 자꾸 정복하려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금식을 마치신 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단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마귀가 뭐라고 시험하냐면 예수님한테, 야, 너 나한테 무릎 꿇어, 나한테 절해봐, 내가 이 세상 모든 거 다 줄게. 근데 예수님이 그래 그러셔요? 뭐 하세요? 거절하시죠. 거절하시고, 야, 우리가 오직 경외해야 될 거, 섬겨야 될 거는 하나님 한 분이야. 너 나 그렇게 안 해 라고 딱 말씀으로 거절하시고 보내시죠.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는 건 세상이 나에게 주는 그 육적인 가치를 우리가 능히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졸졸 쫓아가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같이 담지하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행복이다, 불행이다, 또는 인생은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우리 안에 단호하게 그 세상에 주는 가치를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영적 가치와 믿음의 삶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과 색깔이 다르고 다른 사람과 향기가 달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멋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으니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어떤 조건이나 자격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나 관심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사단과 당당히 맞설 수 있게 하고 영육간의 피로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하며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고 그 사랑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찾고 회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 메시지를 갖고 세상을 승리하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